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땅에 참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사모하면서 슬피 울기도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얘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삶 속에는 우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가나안 그 지방에서 그 족속들 중에 가장 큰 남성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장 크게 여겨졌던 여성신으로서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쾌락, 물질과 음란,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평탄케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도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무엘은 지도자가 돼서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짚어준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다시 보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나눠진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중적인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적당한 것을 허락을 안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먼저 촉구하고 있는 사무엘.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저는 그 어머니 한나에게로부터 주어졌다, 일찍이 주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셨잖아요. 그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 바치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한 것이 사무엘상 2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죠? 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 다 얘기해 주면서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20년이 아니라 40년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챌린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그의 구원과 영광을 보기 원하면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즐기는 이중적인 생활 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은 죽음과 멸망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참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촉구에 자기들의 지도자 사무엘의 도전에 응답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때에 사무엘이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기 개발과 전략 연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인재 양성과 문명의 발전도 아니었고 정치적 개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앞세우고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게 하였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던 다른 우상들,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에 앞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은사동 동산지기가 되고 가정의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물을 불어서 담아가지고 거기다 완전히 다 붓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냥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같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게 군사 모집이구나, 군사성, 전쟁성 모집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왔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오랬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거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치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갔던 성읍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20년 동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치며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에벤에셀, 정확한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왜 세웠겠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이 에벤에셀의 뜻, 즉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증거로 선포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사무엘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사를 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떤 성도들은 폐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문을 닫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불러서 이제는 폐업 예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폐업 예배 및 폐회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일을 다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부가 애니버서리를 지내면서 결혼 기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었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아래,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감사의 예배와 에베네셀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요, 우리 힘이 아니요,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내 영향력 아래, 내 이름 밑에, 내 권력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은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내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지도자적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무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삶.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보다 마귀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이제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도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의지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말할 수 없이 약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선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자녀들, 가정, 교우들,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응답이 주어질 때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십입니다.